자, 오늘 특강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좀 같이 볼게요. 좀 길기는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자고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이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먹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용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누구는 영생에 들어가고 어느 누구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영생에 들어가는지 누가 영벌에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또 열심히 다니지 못하면 영벌이나 혹은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벌에 들어가는 자와 영생에 들어가는 자를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특강이라는 이 강해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과 영벌에 들어가는 자, 즉 인자가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양은 오른편에 그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그다음에 달란트의 비유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서 오른편은 영생에 들어가라, 왼편은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영생은 무엇이고 영벌은 무엇인가?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믿죠.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이고 염소는 누구인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양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어요. 누가? 교회가 그렇게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 왼편에 나누는데 언제 나누는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5장 이 영생 영벌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냐면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보좌는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보좌와 똑같은 보좌입니다. 크고 흰 보좌예요. 자, 이제 인자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언제인가? 근데 이번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백보자 심판은 맨 끝이야. 그러면 그 백보자 심판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메시아 왕국,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풀려나서 전쟁이 있은 후에 다 삼키신 후에 인자가 오셔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죠. 계시록 20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선 7절부터 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남은 자들의 이제 말하자면 누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는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보좌는 똑같은 보좌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운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운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이 불못은 영벌이에요. 영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번역은 영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그 헬라어 원어에는 영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불못이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인지 안 된 자들인지 주님이 설명을 하는 게요. 마태복음 25장에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영벌에 들어가는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비단 백보자 심판에 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이게 땅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이래서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먼저 사단이 풀려나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귀가 풀려나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수소폭탄이 뭐 원자폭탄이 뭐 탱크들이 들이밀고 와서 이런 살상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마귀는 그런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그러면 그 순식간에 마귀가 원포가 생겨라 수포가 생겨라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곡이 뭔지 알아야 돼요. 곡은 헬라어로 읽어도 이게 고그예요. 고그. 이게 이거나 같은 자예요. 고그. 이건 앞에 써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고그예요. 고그.
그래서 곡이에요, 곡. 곡은 뭐냐면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왕들을 말해요. 마곡이라는 말은 이 곡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마곡이라고 그래요. 이제 곡이 다스리는 땅을 말해요. 우리 이제 에스겔서를 보죠. 에스겔서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구약에 속했으니까 그 옛일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를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는 여기서 이제 사람 이름처럼 로스라고 했는데 로스는 로시예요. 로시는 머리를 말해요. 곧 머리, 그냥 말하자면 왕인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곡 땅에 있는 곡이잖아요. 그 곡의 대가리, 이게 로시 머리라는 말이에요. 로시는 메섹과 두발이에요. 메섹과 두발은 왕이에요. 그게 곡이에요, 곡. 그 왕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메섹과 두발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머리, 곧 왕들을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27장 13절에 보면 여기 이제 야완은 안 나오는데요.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상품이 그러니까 구리 기구예요. 이게 상품을 무역하였다. 이 번역이 완전 개판이죠. 놋 기구들을 매매했어요. 놋 기구를 매매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놋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기구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 전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아마겟돈 영화라고 만들어 가지고 막 나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막 뭐 완전히 신비한 걸로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전부 말씀 전쟁이에요. 사단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원자폭탄, 수소폭탄으로 살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 1000년 동안에 그런 게 존재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 세상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남은 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율법으로 이제 막이 없이 해보는데, 그러면 막이 없이 해보는 인간들이 수소폭탄 만들고 탱크 만들고 기관단총 만들고 뭐 수류탄 만들고 이거 만들었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런 살상용 전쟁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자폭탄, 수소폭탄, 폭탄, 탱크로 핵무기로 전쟁을 하시냐?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게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들어서 전쟁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소설 좀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고요. 그걸 소멸하셨다라는 말씀은 삼키셨다라는 말이에요. 소멸이라는 말은 카타와 이 에스드린의 합성어인데요. 못못에 대하여 먹어치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칼이에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말은 삼킨다라는 말인데요. 마귀와 전쟁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율법을 먹어치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자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기록되지 않은 자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주님의 말씀 영생과 영벌이 해석이 됩니다. 전쟁을 무슨 수소폭탄 전쟁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게hen나로 가는 거예요. 인자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 곧 천하만민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지 못하고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요. 양은 어떤 사람이고 염소는 어떤 사람인가? 양은 보좌의 오른편에, 염소는 보좌의 왼편에 아마드하거나 혹은 쿰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마드와 쿰은 뭐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뭐 왼편에 있는 건 아마드고 오른편에 있는 건 쿰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둘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왕께서 말씀을 하셔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기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기초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너희가 던져질 때부터,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올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준비된 왕국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던져질 때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왕국을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앞에 35절부터 얘기를 할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다 문자로 보이는 대로 굶주렸을 때,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밥을 못 먹고 노숙자로 굶주리고 있었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를 때, 그러면 옛날 애들 말처럼 이게 물이 없어 못 먹으면 환타라도 먹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게 나그네가 이제 생전 돼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해요, 안 해요? 자기네들도 나그네라고는 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와서 나그네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따 또 나오는데,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굶주림이라는 게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시험에서도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럼 이제 굶주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말은 곧 만나라는 걸로 지금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 출애굽기 17장인데요. 거기서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로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냐. 이게 4절에 사라졌는데, 그래서 불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 말은 반석은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라는 말은 생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수를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 되었을 때, 이게 우리는 이제 다 나그네를 다 인생은 나그네, 이 노래 알면서도, 물론 애들은 모르겠죠. 뭘 알면서도 인생이 자기는 나그네 아니라고 하죠. 토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꺼내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땅을 분배를 해주면서 제 토지를 영영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그네로 왔어요? 그럼 본래 애굽이 본래 자기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애굽이 아니면 어디서 왔냐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왔다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거 모르면, 그러면 이 나그네 이거 모르면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먹였고 생수를 마시게 하였고 아버지의 집으로 모았다. 그럼 이제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어떻게 했어요? 모았어요. 어디로 모았어요? 그가 아브라함에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은 기운이 지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사프 모으잖아요. 열조에게로 모아졌어요. 나그네 됐는데 다시 모아졌어요. 열조가 어디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 즉 하나님 품으로 모아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그네 된 줄 모르면, 나그네인 줄 모르면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끝끝내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자, 이제 어디로 모아졌냐?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는 자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지금 갈대아 우르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거면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땅에 코스모스에 던져질 때부터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를 때와 나그네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떡과 물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있었다 또는 그렇게 가뭄이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집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데요. 벗었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옷이 없어서 벗었을 때 그 옷을 입혀준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벌거벗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벌거벗었어요. 아룸 벌거벗었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옷을 처음부터 입었었어요? 안 입었었어요? 근데 뭐가 벌거벗었어? 아예 입었던 적이 없는데 벗었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뭘 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벗었을 때 어떻게 입혔다고 그랬죠? 뭘 입혔어? 입으려면 뭘 입어요? 우리가 그냥 가죽옷을 입는 것도 물론 입었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그림자잖아요. 가죽옷을 뭘로 입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입혔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그러면 다 꽝인 거예요.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우리가 병이 왜 들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들어요. 흙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랬어요. 이거를 사람들을 보내면서 해보라고 한 거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친다. 이건 육체에 있는 자가 병이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다 흙 속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창세기를 할 때 나오는데요. 소하루 집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소하루 집이 어디에 있냐면 마콤에 있는 거예요. 마콤이 어디로 갔죠? 바탄 아람이고 마콤이 세상이에요. 케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면 지금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어디에 갇혔다고요? 옥에 갇혔어요. 옥이 어디에?
오. 카라. 그럼 이제 이 옥은 물론 이제 소하르집도 되고 마콤도 되고 감옥에 근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는 필라케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옥에 갇혔다는 말은 흙 속에 갇혔고 세상에 갇혀 있는 상태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우리 세상에 안 갇혀 있다. 그럼 세상 밖을 나가야 안 갇힌 거죠. 세상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로켓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켓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주선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나간다고요. 근데 진짜 나가는 게 아니죠.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에 옷을 벗었을 때가 아니요. 병들었다라는 말은 흙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옷은 영원한 집을 입혀주었다라는 말이고요. 뭐 의의 옷이라고 해도 되겠죠. 병들었을 때에는 방문하였고 말씀으로 와주었고 갇혀있을 때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니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먹였으며 또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언제 나그네된 것을 보고 모았으며 또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입혀드렸으며 어느 때에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들어갔나이까. 이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다라는 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인데 왕이 대답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이제 이거 알아야 되죠. 지금 뭐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주님의 형제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 헬라어로는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에 있는데 이것도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래서 엘라키스토스와 미크로스는 동의어의 뜻이 같은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엘라키스토스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미크로스를 설명을 하면 엘라키스토스가 설명이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지 중에 세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게 미크로스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제 이 25장에서 이야기한 작은 자는 이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면 천국에서 작은 자는 어떤 자냐면 땅에서 크다고 하는 율법의 성취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에서는 아무리 큰 자라고 해도 그보다 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지극히 작은 자는 천국에서 들어간 자를 말하고요. 앞에서 말한 대로 굶주린 것, 목마른 것, 나그네된 것, 벗을 것이 아니라 벗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을 알아서 어떤 자를 천국으로 모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굶주린 것도 알고, 목마른 것도 알고, 나그네된 것도 알고, 그리고 이 벗은 것도, 병든 것도, 그 다음에 옥에 갇힌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해방이 됐어, 알으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그걸 준 적이 없어.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를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으로 모은 사람이 의인이요 세상에 던져질 때부터 예비된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간 자, 지극히 작은 자는 굶주린 것, 목마른 것, 나그네된 것, 벗은 것, 병든 것, 그리고 갇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모르는데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니까 아하라고 자기도 그걸 믿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거잖아요. 당신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한 사람에게 빵과 물을 주므로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신학과 교리 그리고 사람의 계명 세상 학문과 철학이 하는 말이고요. 당신이 노숙자에게 10억을 주어서 그 사람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당신이 천국 갑니까? 그 노숙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노숙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노숙자가 돈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 가요? 안 가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일 때에 모으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방문하지 않았다. 이게 어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신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봤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게 누구의 항변이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굽고 몇몇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벌에 들어가야 하는 자의 생각이 똑같아요.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굶주린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된 것, 벗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을 자기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굶주린 거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지 말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뭘로 해? 차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어떻게 그 굶주린 걸 아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즉 나중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서 목마르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요. 벌거벗었다라는 게, 그리고 나그네 되었다라는 게, 그리고 병들었다는 게, 그리고 갇혔다는 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이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전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굶주리고 또는 줄이고 나그네 되고 벌거벗고 병들고 갇힌 거를 몰라요. 선제서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을 밟아 죽이려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뭘 아는 거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하는데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굶주리고 줄이고 그리고 나그네 된 자 그리고 벌거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 투생이잖아요. 거기에 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보면 주냐고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벌거벗은 것을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고 굶주린 것을 배고픈 것으로 알고 목마른 것을 갈증으로 알고 나그네 된 적이 없으며 영이 육신에 들어왔으므로 육신이 병든다는 걸 뭐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들어왔다고 부인하는 거잖아요. 옥에 갇힌 것은 더더욱 모르니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을 다 모르므로 그러므로 다 부인합니다. 단 한 가지도 인정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곧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너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현국에 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할 수가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제 영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래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굶주린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된 것, 벗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을 너무나 잘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천국으로 모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이제 보세요. 내가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그 시험에 들지 않아. 그리고 내가 갈증이 나서 반석에 나서 나는 물로 내가 구워 놓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그네 된 것도 알아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도 알아. 벌거벗었다라는 것도 알아서 영원한 집을 입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병이 드는 거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흙 속에 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니 내가 육신을 벗으면 이런 게 없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지금 갇혀있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다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게 우리가 다 공부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나는 이제 집에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뭘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다.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어디?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불에 들어가는 거죠. 영불. 근데 그 영불이 어느 쪽에?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왼편. 어느 것의 왼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왼편이에요. 그럼 그 지옥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왼편은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보좌 왼편이에요. 보좌 왼편도 뭐예요?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왼편이면 하느님의 보좌 우편은 천국인데 좌편은 지옥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요 카타라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타라오마이는 히브리어로 카랄 혹은 아라르, 이제 카랄, 아라르 우리 다 배웠어요. 카랄은 30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이루심, 이게 카는 이게 100이거든요, 100. 이게 이제 바늘구멍인데요. 바늘구멍이 뭐예요? 거기 이제 부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자가 들어가는 데가 바늘구멍이에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거를 30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려고 나왔다가 안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라르 이것도 저주예요. 아버지께서 분리했어요. 아버지께서 분리하면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럼 세상에 왔는데 거기 또 분리를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 자체는 어디로 가냐? 저주받으면 어디로 가요? 보좌 왼편에 가는 거예요. 보좌 왼편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저주는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불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뭐라 했어요? 불 가운데서라고 그랬잖아요. 자, 신명기 4장 24절을 보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인데 삼키는 애, 악할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불이 뭐냐면 불은 여호와 하느님. 불 여호와 하느님.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후예요. 후 하나님이에요. 삼키시는 악할하시는 불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없는데 무슨 주석책이나 신학서적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 더 중요한 사람은 제자라고 부르시는데 유튜브나 보고 집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왼편이고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하나씩 남긴 사람들은 다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주님 오시기만을 날 열심히 기다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불 가운데로 들어요. 왼편. 모든 사람이 다 주님으로부터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는 권능을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만든 자고요. 그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둔 자니 지극히 작은 소자를 만들지 못한 자예요. 땅 아담아에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요. 안다고는 하는데 정작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죽으면 사는지를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않아요. 제자가 아니고요. 부르셔도 오지 않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까지 가르쳐 드렸는데요.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제발 이게 백보자 심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서 막 이목자 정상 뭐 유튜브로 막 죽을 때까지 봤는데 열매를 맺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 내가 만들어요.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하나를 만들어. 그러면 내가 하나 만들면 그 사람이 또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누룩은 하나님이 천국은 뭐 같다 그랬어요? 가루 소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은 하나가 퍼지면 그 하나가 또 퍼지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저주받아서 기회가 있어요.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 때까지 기회가 있어요. 지금 영생과 영벌로 나눈 데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해보는 기회가 없어. 그냥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렀는데도 그냥 맨날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오는 건 이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유다만 빼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살았어요. 같이 다녔어요. 항상 시간 뭐 화장실 똥 누러 갈 때 이럴 때는 안 갔겠죠. 그런데 항상 주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영생과 영벌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들리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들렸는데 안 와. 그러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다마를 이게 자기 달란트를 아다마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불, 애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제 다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뭐 그런 건 다 없어지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불렀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고난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왜 부름 받았어요? 고난 받고 선교 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음성이 들려요. 지금 뭐 굶주린 것도 배우고 목마른 것도 배우고 또 나그네 된 것도 배우고 뻘거벗은 것도 배우고 병든 것도 배우고 뭐 이 옥에 갇힌 것도 배워서 이제 다
뭐 이 목자하고 지금 뭐 몇 년을 같이 했으니까 다 알아. 그런데 뭐 거기 맨날 꼭 우리가 갈 필요가 아니냐.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듣고 배우자. 그래서 거기서 맨날 듣고 배우는데 형제들이 모이는 데는 힘을 안 쓰고 그냥 뭐 안 와. 그리고 심심하면 한 번씩 오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 심심해서 한 번씩 만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심심해서 만났어요? 다소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심심하면 내가 교통편이 조금 좋으면 오늘 이제 눈도 오고 내일 아침에 영하 13도라니까 땅이 다 오를 테니까 내일은 집에서 쉬자. 무조건 이건 저기 영불이에요, 영불. 자, 이제 제발 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고요. 부름을 받았으면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좀 아프니까. 제자들은 아플 틈도 없어요. 바울이 아파서 쉬었다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썼는지도 모르지만 없어요. 여러분 아프고 뭐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안익수 교사도 죽으면 죽으리라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못한다고요? 그럼 꽝이에요. 여러분 꽝 하지 마시고요. 제발 들으신 분들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영생과 영벌에 대하여,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남은 자들을 미혹하여 마귀가 일으키는 전쟁이 끝난 후에 영벌에 들어간 자와 영생에 들어가는 자, 즉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윗의 글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우리가 우리를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